네, 12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0장에 이르면 포로귀양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선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이 울음으로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죄가 보였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오랜 신실하심을 긴 기도로 고백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지만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역사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서약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각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대표자들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여 언약의 이 문서에 서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 그리고 각 가문의 공동체의 대표들이 모두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의 서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책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동의나 결의가 아니라 이 약속이 깨진다면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름을 남긴 언약의 행위는 자신의 삶과 목숨을 전제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언약 체결은 성경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게 하시고 양쪽으로 두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에는 두 사람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어긴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약속의 표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는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 홀로 이루시고 지키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성패를 맡기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직접 책임지시고 설령 아브라함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해내시겠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에 자신을 스스로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며 또 서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적이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오신 분인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약속에 걸어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성품을 담아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언약의 보증이자 언약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 서약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지한 헌신을 표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인간편에서 최고의 헌신이자 선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의 서약은 그들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재정에서, 예배에서, 시간에서, 노동에서, 공동체 안의 관계에서,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방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한 사실을 동시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결심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느헤미야서에서도 백성들은 10장에서 감격스러운 서약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13장에 이르면 그 결단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방인과 통혼하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 대한 헌신이 무너지고 레위인들이 떠나버리고 예배와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장면은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지도자, 어떤 결단도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대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으로는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도, 레위인들의 이름도, 족장의 이름도, 왕들의 이름도, 심지어 느헤미야가 기록한 자신의 이름을 비롯한 여러 대표자들의 이름도 결국 무너지고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름, 인간의 노력으로는 언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언약이 바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표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라는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고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이루는 완전한 자리이며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그분께서 성취한 언약을 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을 성취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되 구체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언약을 지켜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미 언약을 성취한 자로 여겨주시기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들을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흔들리고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평안플러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